어제 저녁 4시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하는 축제를 같이 했는데 매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팀 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내용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 전야제를 지냈습니다. 광고를 하시기를 저녁에 KBS 방송에서 하는 방송을 본방사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억군 헤브론이라고. 억군 헤브론이 무슨 뜻일까요? 캄보디아 말인데 억군이라는 말은 고맙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헤브론은 병원의 이름입니다. 그 PD 강지원 씨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의료 봉사 현장, 거기를 찾아가서 지나간 12년 동안에 적어도 120명은 그 자리에서, 또 한국에 보내서 한 사람들까지 다 세면 그래서 300명 정도 심장 수술을 해준 한 병원의 이야기를 거기 담고 있습니다. 방송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인들 혹은 교회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서 공격 아닌 공격을 하는 것을 여러분 가끔 보게 되는데, 직설법으로 하기도 하고 간접화법으로 하기도 하고. 어제 한 50분 정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공주파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게 전달돼야 미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니까 기독교인들이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얘기를 광고하려서가 아니라 거기 담겨져 있는 얘기가 맨날 사람 죽이고 죽고 또 뭐 생각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우울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땀 흘려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지구촌락에 있단 말이죠. 프놈펜이라는 도시죠. 캄보디아 킬링 필드로 유명을 하고, 또 거기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이 지나간 한 10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다른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개방을 하고 이전 공산 정권에 있던 것들이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어떤 자본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베들레헴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다큐멘터리 필름 중에서 중간에 한번 김우정 원장, 12년 전에 거기 가서 시작을 했던 분이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도 거기에 몇 년씩 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 간호원들은 뭐 미국에서도 가고 소통을 위해서 같이 가서 섬기는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다 합해서 그 병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만 간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물자도 가야 되고 의술도 가야 되고 건물도 잘 지어놓았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기도가 거기 가 있다, 그걸 바로 볼 수 있어요. 중간에 나오는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한국에 와서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는 한 미국 남감리교회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짧게 나오지만 그 김우정 원장이 하는 말이 그 비문을 이야기를 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이 그거 다 가져야 된다, 그렇게 비문에 써놓았습니다. 그녀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08년 25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나라에 1907년도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머물면서 한국말 배우면서 거기 아동교육을 담당했던 선교사역을 했는데, 8달 만에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아마 미국이었으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병인데, 그 당시에 개성에서 이 맹장염을 제대로 고쳐주지 못해서 8달 만에
한국에 온 지 8달 만에 25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병상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에 있는 내 고향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텍사스 에버 청년의 선교대회장에 전달되었을 때 그들 중에 정말 20명이 조선 선교사로 지망을 했고, 그들은 선교사로 가서 한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도 자기 용돈 모아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매년 선교비로 지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선교사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예수님을 전달하는 도구가 됐다고 하는 거. 억군 헤브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수많은 선교사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통하여서 성탄의 경배와 성탄의 믿음을 이야기거리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성탄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순서가 많아서 제가 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탄 경배했던 제일 먼저고 당일에 왔던 사람은 성경에 목자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방 박사도 그날 온 것 같지 않아요. 시간적인 시차가 조금 느껴져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저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해서 뭐 예루살렘 들러서 헤로도 안 만났다가 미가의 예언을 듣고 차징에 찾아서 간 그 베들레헴을 찾아갔다는 그 동방 박사들, 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당일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듣고 바로 가서 현장에 도달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경배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을까요? 성탄 경배자들의 믿음은 분명히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다른 목자들과 똑같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직업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군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무슨 재물을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그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간 게 아니라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양을 치던 사람이 변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는 구주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목자에서 경배자로 바뀌는 변화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그저 성탄 지나지 말고 베들레헴 남은 자들의 목자로 오시는 그분 예수님, 오셔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동물들의 밥통인 구유에 놓이신 그분 예수님, 그러나 30년 남짓 후에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에서 경배자로의 변화는 오늘 우리가 세례를 하는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찬양하는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예배하는 모두에게 그 자리로 오라고, 우리도 함께 경배자로 가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이 소식,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음식 동물들의 밥통에 놓여 있는 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세메이온, 바로 표적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한 다음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경배자로 변한 것은 그 현장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변한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이미 경배자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에서 이미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다니는 곳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내내. 그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거룩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고, 여기서 함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을 모으고 전열을 정비하고,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데 여기 와서 경배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의 현장, 들에서 밤에 양치던 그 자리에 나타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이미 그 거룩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광과 평화의 이중주, 그 경배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자의 행위인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16절에 빨리 갔다고 그랬는데, 그 빨리 갔다고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 나의 삶의 변화,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은 12월 25일 날 11시에 드리는 예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결단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성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과 17절에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찾고 보았다. 열심과 또 정확한 정직한 것을 거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 캄보디아 미션, 캄보디아를 섬기는 선교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을 돕게 되었는데, 그 돕게 된 시작에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을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모셔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가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 킬링필드, 그냥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 엄청난 정권이 그렇게 자행했던 그 집단 학살의 현장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어떻게 열리나 생각했는데, 그가 열릴 즈음 해서 한국의 한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요, 회갑을 맞았는데 자녀들이 회갑에 여행 다녀오시고 잔치하시라고 돈을 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간 거예요, 그 돈을. 목사님, 나는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한 번 하고 지나가지만 여행은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고 잔치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서비스로 가져왔대요. 목사님이 마침 그때 그 캄보디아가 열리는 때라서 그 선교회 현장들하고 늘 기도하고 있다가 거길 한번 가보게 됐는데, 거기 어쩌면 딱 고만한 금액의 땅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은 아마 그때 산 값에 10배쯤 더 비싸졌을 거예요. 아마 땅값이. 거기 그것 좀 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교회 같이 섬기던 부목사님 송진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감리교회에서 1호예요.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가 다른 데 다 한 대 따라가서 가는 예가 많은데 캄보디아만큼은 다른 나라보다 제일 먼저 갔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감리교회 연합체가 형성되어져서 거기서 현지 일꾼들을 세우고 거기서 현지인들 목사들을 만들고 연회를 할 수 있을 만큼 되어져서
이제 그들에게 이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무주공산의 자리에 먼저 깃발 꽂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빨리 가자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헤브론 병원의 그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개인 병원 원장 잘하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 갔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언론 정리하고 갔대요. 예.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말씀드린 송진섭 선교사님은 도남동 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교회에 계실 때는 그렇게 약골이고 힘들고 그러던 분인 것 같아서 목사님이 거기 가라 그러시더니 네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는요 몸도 좋아지고요, 또 캄보디아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공부도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대통령들 정상회의할 때 누가 캄보디아 말을 한국말로 제일 잘 번역할까 물었더니 바로 그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통역관으로 대통령 옆에서 통역할 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종교색 때문에 안 했어요. 거긴 불교 나라잖아요. 선교사가 하는 게 옳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그걸 안 했지, 거기 주민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캄보디아어를 한국말로 제일 잘 번역해주고 한국말을 캄보디아어로 바로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이라고 다 이구동성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두 번째 선교센터를 지금 건축 다 마쳤는데,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캄보디아 현실을 제가 늘 같이 듣고 보고 기도하고 오면 만나고 섬기고 그러면서 보는 그 캄보디아 현장, 예수님의 성탄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곳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숙된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 벌써 1년 2달 이상 같이 목회를 해보시니까 아시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잔소리 잘 안 치요. 지시적인 언어를 저는 안 좋아해요. 예.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진짜거든요. 모르면 제가 가르쳐드려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3번 이렇게 하시오, 안 그러면 왜 안 했어요 야단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거나 어떤 새로운 계획을 주시거나 사명이나 드림, 어떤 꿈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게 성숙한 거지, 남의 속도 모르고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저거는 맹종이라느니 복종이라느니 하면서 말하는 거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시간만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변화의 역사,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없어요. 맨날 딱딱한 거 못 먹고 젖 먹는다는 얘기나 하고, 맨날 시험 들었다는 얘기나 하고, 더 낀 객긴 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해를 더할수록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로 바뀌어져 가고 거룩하여져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지. 시간 가면 갈수록 장례식만 하고, 시간 가면 갈수록 사람들끼리 크기와 높이를 재고, 지나간 사람은 많은데 정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성숙한 행동, 성탄 경배자들의 믿음의 성숙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정말 우리를 보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빛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정직한 거, 빨리 가는 거, 가보면요 준비하시는 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전했다고 했어요. 전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다. 천사들이 이 아기에 대해서 내게 말한 것을 말했더니, 그 말한 것, 그게 르마예요.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소통과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는데 세상 것이 전염되도록 통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성탄, 내가 경배한 것, 거기에 함께 청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레오 톨스토이가 단편 3가지 질문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의 3가지 고민을 안고 고심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3가지 질문이 뭘까? 첫 번째는 한 세상 살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고민을 하다가 그 주인공이 한 현인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찾게 됐는데 현자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도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성탄의 경배자의 믿음의 프리즘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님이 성탄하실 만한 그 구유가 되어 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내가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 그 지금,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님,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함께 구주로 모시고 영원한 삶을 같이 가자고 하면 우리가 다 나중에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한 삶을 시작했을 때 그도 그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평생 동반자예요. 저는 이 목자들에게서 우리 성민교회가 성탄 경배자들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진짜 믿었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목자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을 부를 때 우리가 경배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것은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국 소통과 열매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복된 열매들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